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한 수도원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식량이 넉넉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수도원의 식량도 넉넉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앞으로 식사 시간에 밥을 반 그릇씩만 먹자, 이런 규정을 세우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밥을 반 그릇씩만 그릇에 채웠죠. 그런데 어느 한 수도사가 밥을 한 그릇 가득 퍼 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한참 지나 수도원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중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밥을 한 그릇씩 퍼담았던 수도사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천사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저 수도사도 우리와 함께 이 천국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지요. 그분은 평소에 밥 2그릇씩 먹던 사람입니다. 그걸 한 그릇으로 줄이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모를까, 여러 사람이 같이 그 생각을 하고 집단성을 갖게 되면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단에서 말하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특히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개인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이 그래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자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그들의 방송만 골라서 보거든요. 함께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만 진리라는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성전의 소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예수님께 성전에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공격을 했다면 이제 사두새인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두개라는 명칭은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독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본래 다윗이 사독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2명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를 지지했다가 몰락하게 되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저주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의 집안은 남유다 왕국에서는 물론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도, 그리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것은 사독을 본받아서 어렵고 험난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로기에 활약했던
에스라 같은 사람도 이 사독 계열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순수한 종교적 열심에서 벗어나서 종교적인 분파, 정치적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가 된 것은 마카비 시대로 추정이 돼요. 그 후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 약 2세기 동안 바리새파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독특한 신학적인 특성이 있었는데요.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주로 랍비가 되어서 가르치는 미쉬나,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과 함께 부활, 영혼불멸, 영적 세계, 내세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더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등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구약 가운데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진짜 성경으로 인정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본 사두개인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들의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도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였지만 이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을 떼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줘야 하는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대 혼인 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계대 제도가 뭐냐 하면 형이나 아우가, 남자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대신 대를 잇게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족보를 이어가게 해주기 위한 제도가 계대제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허락하신 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상속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도 보아스와 다시 결혼한 루색에서 이런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계대 혼인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오던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4절 후반부에서 세울지니라,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 세울지니라도 번역된 아니스데미란 말에서 유래한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는
아나스타시스란 단어라는 거예요. 세울지니라 그리고 부활, 이것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부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과는 이래요, 이것을 암시하기 위한, 은근히 내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대를 잊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상속자를 세워준다,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이 족보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해주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부활이었던 거지요. 모세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25절 이하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얘기예요. 일곱 형제와 육체적으로 다 관계를 맺은 여인이 정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이죠. 당연히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저 논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설정한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의 논리를 이 질문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들만의 진리, 그들만의 논리죠. 잘 보세요.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는 땅에서의 결혼관계가 똑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게 지금 사두개인들의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땅에서는 7명의 남자가 차례대로 형이 죽었으니까 자유롭게 한 여자를 취했지만 정말 부활하게 된다면 그 남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텐데 이 여자가 누구 남편의 역할, 누구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관계는, 복잡한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올바른 결혼 관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대 혼인 제도를 허락하신 자체가 모순이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일 생기실 줄 모르고 그런 제도 주셨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29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하늘에서 부활하면 똑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니들만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얼핏 들으면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리로 확신하려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절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령 부활의 몸을 입어도 지금과 똑같이 생활하리라는 그들만의 잘못된 전제를 설정해 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전제를 세워놓고 맹신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집을 봤는데 호화로운 주택이고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칸방에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은 아무리 신비한 개인의 체험이라고 해도 절대 이 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는 결혼 생활이 계속되지 않는다. 부활한 후에도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두개인들의 그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29절 이하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결혼도 이 땅에 속한 제도라고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보존하고 번성하게 만들 제도나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사망, 죽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는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형제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을 다시 반갑게 만나고 다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완전한 관계 속에서, 다시는 이별의 아픔이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찬양하는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31절 이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와 누가 복음을 보면 똑같은 평행 본문이 기록된 그 책에는 이 사건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분석해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거예요. 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과거의 하나님이었었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들을 당시도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은 유골도 찾지 못할 만큼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몸은 죽어 있지만 영혼은 살아서 마지막 부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분명한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고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못 박아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로버트 플루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죽은 몸도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 다른 성도들도 죽은 것은 몸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산자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땅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사두개인들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물질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은 죽는 순간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는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경험하셨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 영광을 입으셨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에는 내기 논증이라는 게 나와요. 사후세계, 내세가 없다면 0이고 있다면 전부를 얻는 내기죠. 그런데 만약 내세가 있다면 없다고 한 사람은 전부를 잃게 될 것이고 정말 없다면 맞췄다고 해도 내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겠죠.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어떤 경우에도 제로입니다. 0이에요. 반대로 내세가 있다고 한 사람은 내세가 있다면 전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없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그래서 파스칼의 내기 논증의 결론은 내세가 있다고 믿는 게 논리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이런 논리적인 이유, 확률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잠깐이지만 부활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수고를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